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 된 당신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세요. 그렇게 인사를 좀 길게 해야 치매 안 걸려요. 치매 안 걸립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래를 사는 사람들. 오늘 제가 안경을 꼈는데 이제 좀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돋보기를 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연습을 좀 하려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끼는 거예요, 안경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성향이나 유형을 구분할 때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능동적인 사람이냐, 수동적인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능동적인 성향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인 성향의 사람입니까? 이 두 유형의 사람을 구분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적의식의 유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목적의식이 있느냐, 목적의식이 없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능동적인 삶이냐, 수동적인 삶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즉, 인생의 목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만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늘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끌고 가야죠. 끌고 가야죠.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목적의식을 우리가 품고 살 때 우리는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끌고 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태도가 한 인간의 삶의 질이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삶의 형을 선택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 아울러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일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목적을 상실한 채 끌려가는 수동적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로드맵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부름의 상을 향하여 계속적인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능동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삶의 롤 모델로서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는 바울의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바울은 솔직했다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아유, 좀 그런 거는 그냥 숨겨도 될 텐데, 그냥 덮어놔도 될 텐데, 그런 것까지도 바울은 다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과 위대한 선교적 업적과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사도. 그러나 바울은 입을 열기만 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요, 나는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서 정하신 목표 지점에 이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현대어로 바꾸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러므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갖는 위대함과 영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자기 부족의 깨달음과 그로 인한 영혼의 목마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열정이 되어서 그의 삶을 견인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깨우며 희망을 캐는 위대한 복음의 개척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자만이 계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요, 또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유,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 사람은 성장이 멈춘 겁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앞을 바라보며 견인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된 메시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표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세웁니까? 우리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중반절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향해 세워놓으신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최대한 강조했어요. 최대한.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관점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이 변화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변화의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한 동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감옥에, 내 마음의 감옥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동의를 강요하며 떼쓰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미련함을 풀어내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꼬집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청년의 인생에는 예수님 사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신앙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의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심 그 청년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을까요? 유능한 청년을 만났으니까,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났으니까 예수님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인재를 만났다고 예수님이 아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대는 무너졌어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혜성처럼 나타났던 이 청년의 존재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내 소유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아. 여기 내 소유, 이 표현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에게는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기 인생의 소유권을 예수님에게로 양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양도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거 하나가 그가 가진 모든 장점을 다 잡아먹었어요.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청년과 바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바울의 특별함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특별함. 그 특별함을 설명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 배설물은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예요.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
그동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래서 얻었는데, 명예도 얻었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부도 얻었어요. 예? 유대 사회의 중추적인 자리에 바울은 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버렸다고요?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 바울을 우리가 뜨문뜨문 알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 사회 소위 1% 안에 들어가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굴 얻기 위해? 예수님을 얻기 위해. 할렐루야. 누굴 얻기 위해? 예수님을 얻기 위해. 뭐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이런 바울의 결단과 변화가 그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미래를 사는 사람이 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미래를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미래를 함께 살아간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성취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먼저 미래를 사는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성숙에, 진보에 힘을 써야 한다.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또 진보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다시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즉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대단한 사람인데, 남들이 보면은 부러운 사람인데, 오늘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연이어서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였던,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좋은 해석을 했어요. 거룩한 불만족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즉 자신의 성숙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질수록 그는 더욱 성숙한 대인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해석인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유, 이만하면 됐어. 아유, 내가 소태교회에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됐지. 그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할 수 없어요. 바울은 자기의 성숙 수준을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사람과. 바울은 자신의 성숙을 누구와 비교했느냐? 예수님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히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과 비교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불경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앞서가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앞서가지 않겠다. 자기 만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이 언제 교만해져요?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끼리 비교하잖아요. 예? 뭐 친구 간에 비교하고, 예? 지인 간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교만이 생기죠. 교만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부족한 사람으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과 비교하면 바울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이길 사람이,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사회에.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하면 한없이 나는 작은 자죠. 예수님과 비교하면 나는 부족함 투성이죠. 그 마음을 안고 나는 겸손함으로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라 외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발전해야 하는가를 보라,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기 원하기 전에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죠.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죠. 지금 나의 수준을 알아야 믿음의 진보를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표준으로 삼을 때 꾸준한 성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성숙과 진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계속적인 도약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미래를 사는 사람으로서 따라합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믿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새해가 열렸어. 새해가 열렸어.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발견되는 바울의 성향을 보면 철저한 미래지향적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뒤를 돌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앞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미래지향적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13절 중반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즉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과거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 지난해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지난해 속상했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유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분명한 목적. 그런데 이 표현은요, 바울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달리기와 관련된 운동 용어였다는 거예요. 운동 용어. 여러분, 일단 다름질을 하여 선두에 선 선수, 만약에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제일 앞에 섰다고 생각해 봐요. 제일 선두에 섰으면 뭘 보고 달려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야죠. 피니시 라인을 보고 달려야죠. 흰 테이프 앞에 놓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야죠. 제일 앞서가는 선수가, 내 뒤따라오는 선수가 어디쯤 오나 자꾸 이렇게 뒤돌아본다고 생각해 봐요. 속도가 자꾸 떨어지게 되죠. 속도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앞만 바라보고 전속력으로 달려야 위너,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은요, 뒤돌아보는 선수가 있었다는 거죠. 궁금해서.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 선수가 2등이 지금 어디쯤 오는지 궁금하니까
그거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저기 좀 오는구나. 그러다 보면 1등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1등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뒤돌아보지 말. 그 경우를, 이 스포츠 용어를 바울은 인용하면서 자신의 인생 레이스, 신앙의 레이스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앞만 보고 달려가리라.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집착함으로 힘을 빼거나 시간 낭비하지 않으리라. 오늘 그 의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의지가 샘솟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리라.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그 이유가 오늘 14절에 나와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 앞에 놓인 부름의 상,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힘껏 달려가겠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한 만큼 상도 크다는 거예요. 상도.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상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언제나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소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함께 하늘의 시상대 위에 서는 것. 이게 제가 꾸는 꿈이에요. 이게 주의 종이 꾸는 꿈이죠.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늘의 시상대 위에 올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작년에는 박수도 치더니만 올해는 박수도 안 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죠. 어거스틴의 말처럼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다 맡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꾸준히 성숙해가는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세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바울처럼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여 만족하거나 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부름의 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늘의 시상대 위에 서는 그 감격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 소망하며 2022년 한 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